역사적으로 보면은 19세기 말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이신론이라는 그런 교리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마치 그 시계를 만들 때 태엽으로 예전에 감았던 시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으시고 그 법칙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한 거냐면 하나님께 다 만드셨고요. 법칙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법칙 하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에서 관망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수요일마다 지금 다루고 있는데 10주일의 말씀은 섭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섭리라는 교리는 그 앞에 나오는 교리가 어떤 것일까요? 앞에 예화에서 나옵니다. 섭리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 섭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얘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냥 오른쪽에 앉으시는 게 좋아서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 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바 예수님을 알기만 해도요, 그 데이즘이라고 하는 거,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굴러가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섭리.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드신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예배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뜻, 그것을 뭐라고 하죠? 계시. 보여줬다. 볼 수 있게 밝히 드러내서 보여줬다. 이게 한자로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는 특별한 그 계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계시, 구원에 대한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섭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리는요, 어떻게 하시냐?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주일에 27문에 이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여러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답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고 계시냐면, 다시 한번 비춰보실래요? 바로 이 답변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뭘로요? 자,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신 그분에게 손이 있을까요? 저기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어디에서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손에 비유해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손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이 다치거나 팔이 다쳐가지고 손을 쓰지 않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르시면 예배 끝나고 나서 김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특히 이제 우리 보통 오른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이 다치면 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발가락을 다쳐도 엄지를 다치면은 중심 잡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은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자체가 사용할 수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일상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일상적인 거예요. 매일 루틴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에요.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나서 새벽에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 때는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제 한 장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무엘하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 때문에 자기는 자기 고향을 떠났고요.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갔을 뿐만 아니라 곤란을 당해서 자기 가족들이 모두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사울만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쭉 잘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내가 고향 친척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이 쫓아다녔을 때 2번이나 목숨을 살려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대해서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을 때 다윗은 그를 끝까지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소식을 전한 자가 거짓으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소년이 생각했을 때는 다윗에게 그 사울을 죽였으면 이 다윗에게 내가 칭찬을 받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죽은 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 사실 이 일은 다윗에게 사실은 한편으로 사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망가져버린 거예요.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고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까지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섭리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다윗 같은 경우에 이런 시를 썼단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이 다윗이 쓴 시죠.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섭리의 영역은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언제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입니다. 자기만 깨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사라지고 싶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내가 새벽에 내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저 바다 끝에 내가 가버리고 싶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요 시대의 유대인들의 관념이에요. 저 바다 끝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세계관은요, 우주를 볼 때 동그랗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쭉 바다 끝에 가. 바다 끝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의 생각에. 네. 거기에는 낭떠러지고요. 거기에는 다시 말하면 그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지옥은 아닌데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이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기 있는 뭐 괌이나 뭐 피지 뭐 이런 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한 건 뭐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한 거가 도냐면 나 자살하고 싶다라는 얘기. 그런 사실은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나 사라져 버리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누가 계시다고요? 예, 주의 손이 그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도 어떤 손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답답해 아주 알아주지 않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관계의 문제든지 사업상의 문제든지 어쩌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끌고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되기에 밝기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알려주지 않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이 앞서고 나의 판단이 앞설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이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죽는 말을 듣기보다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시인의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도 말 그대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언저리에서 가장 사울과 같이 궁지에 몰린 그 상황에서 그는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예요.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숨 막히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인격적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나요? 네. 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일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 기름, 양식.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도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섭리하신 하나님,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건 죄가 그렇게 잊어버리게 해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마음껏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바로 불안하고 염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누구보다도 불안하고 염려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다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이죠.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최영독 간사님이 지었던 곡이죠. 오신실하신 주. 그 곡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이렇게 딱 이어져요. 2절의 가사입니다. 2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다, 이 말은 말씀하심이 이루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는 빼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네. 말씀하심이 이루심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선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말씀하심이 이루심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아, 저 연예인 아는데?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그 연예인 너 알아? 아니. 예.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은 알아요. 그분은 아는데 그분이 굉장히 무지막지한 하나님, 악한 분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큰 능력과 그 많은 지혜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심, 이 사실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처음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심했는가?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내 마음이 있는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7번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하려고 하지만 8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는지, 나에게 영적인 체험이 바로 회심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렵고 이렇게 막 쪼여왔을 때 그때의 사단은요, 아주 우리의 신앙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에게 고백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교회를 이 터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터 위에 교회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면 어디를 망가뜨리면 돼요? 터를 망가뜨리면 돼요. 터가 뭔데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는 내용을 건드리면 되는데,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성경에 사단이 그 생물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다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곳을 건드려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뒤로 물러나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예수 만난 줄 알았지? 너 예수를 만나고 네가 만났다면 네가 정말 그렇게 할까? 내 존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건드려요. 그러면 그 위에 나머지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경험이 있고 무엇인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은혜 받은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새가족 중심으로 또 기존 성도들 와서 양육을 받고 있지만 풍성한 삶 시리즈를 할 때 이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견고하게 내가 반복해서 양육을 하면서요 내 터가 단단해져요. 저와 여러분은요 듣기의 전문가입니다. 들을 때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그 깊은 경험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많은 설교자에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봤다라는 끄덕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을 해나가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내 영혼에 부실했던 부분들, 내가 아주 철저하게 공사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기초가 이렇게 부실했구나. 언제 알아요? 새가족을 양육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하면서 그 양육하는 지체가 갑자기 질문을 딱 던질 때 그때 알아요. 내가 대답할 게 준비 안 됐구나. 당황스럽죠. 그러나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분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부실했던 터가요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터가 굳건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 일을 해도, 취업을 해도, 회사에서 일을 해도, 학교에서 공부 하나 해도 대충 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세계는 없어요. 열렬하게 내 모든 것을 쏟아놓지 않고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 내 신앙의 굳건한 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섭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바로 그 섭리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그 선하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시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사상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면 이 성리의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다스리실 때 그 이신론을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과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무엇이겠어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주제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불신자라 하더라도. 왜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 섭리,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섭리는 자연법칙과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상섭리라고 해서 초자연적인 다스림이심도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으면서도 자연의 법칙을 잠깐 잠재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 홍해가 갈라진다. 하나님의 이러한 비상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왠지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뜻이 있고 내가 봐도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갇혀서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정론. 아니, 그러면 왠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그대로 끌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답답하네. 우리 자유가 없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 하면은, 창세기에서 요셉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의 형들이 팔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기도해 보니까 장차 가나안에 큰 흉년이 날 것이고, 그때 누군가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요셉을 팔자. 전혀 그렇지 않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았어요? 이 요셉이라는 놈이, 막내가 그 아버지가 사랑해 주는 것도 모자라 갖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기 꿈꾸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절했대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심이 나고 화가 나갖고 팔아버렸어요. 여기에 형들이 팔았어요. 그 형들에게 선함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못 찾아요. 형들은 굉장히 악한 마음으로, 그들의 뜻이 악했어요. 목적이 동생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이지 않고 팔았단 말이에요.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와 상관없이 요셉을 나중에 총리로 만드셔요. 자,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의도는 의도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됐잖아요. 팔았으니까. 의도대로 파는 대로 팔았어요. 형들의 뜻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형들의 그 시기하는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셉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죠.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다른 종들은 다 내보내고 요셉을 꼬셔가지고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러고 나서 거짓말해갖고 거부하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보디발 아내의 의도는 선했을까요? 보디발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저 궁중 감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안에 술관원이 있고 똥 맡은 관원이 있으니까 그때 꿈을 꿀 거야. 나중에 요셉이를 통해서 국무총리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전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정욕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그대로 펼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남편을 이용해가지고. 그의 악한 뜻이 그대로 발현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실패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면은 그럼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막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로봇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로봇 같이 사냐고, 자기가. 자기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의 뜻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길이 지금 막혔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착각을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가 인간의 성정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신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뜻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휘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머리끝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가 악한 짓을 하는지 선한 짓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한 반응에도 그 악한 것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계획을 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과정,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헤롯을 이용해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헤롯과 빌라도도, 심지어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걸 알고 있었죠. 손을 씻으면서까지 이 죄는 유대인 너희들에 가져가라고 하면서까지 그가 사법적인 판단을 해서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그들의 모든 의도는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악했고 자기 정치적인 이유였고 자기의 시기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 내주는 것을 사용하셔서 악한 의도죠. 가룟 유다의 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요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요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가. 법 없는 자들의 손 그들의 뜻대로 그들은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팔자에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건 내 인생은 이래갖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운명론, 결정론 또는 반대로 이 끝에는 이쪽에서는 결정론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는 이래갖고 어쩔 수 없어. 예,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반대 끝에는 뭐냐면은 나는 팔자 같은 거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요 두 개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팔자대로 살아. 그거 아주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네 사명대로 살아.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네 부르심대로, 네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 우리는 팔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섭리를 아는 사람의 유익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주일에 28문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어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띄워주세요. 어떠한 역경에도 뭐 한다고요? 인내합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인내한다 그랬어요. 형통할 때 뭐 한다고요? 형통할 때 자랑해요? 감사해요.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잘, 자물쇠를 잘 채우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것이 섭리를 인정하고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